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면 성공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량을 늘리고 더 어려움과 고난의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힘이 붙고 자세가 잡히고 기술이 연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그 과정 가운데 힘이 드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 감당해내고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세상을 대한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나오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잘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단을 받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연단 받는다 할 때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셔야 되는가? 온갖 시험을 이기도록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특별히 시험을 이길 때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면 연단을 잘 받은 증거요. 그렇지 않고 넘어지면 이건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당연히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염려도 되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데 그런데 연단을 잘 받은 자의 그 심령은 그 시험과 고난거리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워서라기보다도 그것을 통과할 때 얻는 은총,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때를 더하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과 시험이라도 유익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망쳐졌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온 것이 원망스럽게만 하고 내게 하등의 유익도 없고 그것은 연단을 잘 받지 못한 겁니다. 칼을 만들 때도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날카롭고 튼튼해 보여도 그것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마지막 담금질 같은 걸 통해서 이게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연단을 잘 받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라야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라도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없느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려고 힘쓰고 그럴 때일수록 시험거리가 많아져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을 삼고 힘을 쓴다 하지만 그러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겠는데 도리어 여러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이제 못하겠다. 이런 반응 나오면 시험에 친 겁니다. 중단하거나 돌이키거나 넘어지거나 이거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았다 그러면 말 다 한 겁니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런 거와 같다 생각해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고 났으니 세상 읽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먹을 것을 시험했다. 우리 같으면 홀랑 넘어가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다 이기셨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이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넘겨줌을 당하고 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나니까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막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넘어지신 게 아니고 안 넘어지신 거예요. 안 넘어지신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곁에 있던 그나마 믿을 만한 혹은 내가 좀 신뢰해 주었던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물리치셨고 또 바울도 그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사람들이 막아서니까 눈물로써 막 가로막으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물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고 위에 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멈춰버린다거나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그러면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바울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분명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다룰 만한 힘, 그것을 능히 다룰 수 있는 능력, 그 시험거리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사명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연단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 옷이 내 몸에 안 맞으면 옷을 바꿀 수 없으면 몸을 바꿔서 좀 날렵하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다.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거 이길 수 있다,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이기기까지, 시험에 넘어지고 지는 것은 멈추고 중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마귀가 조언한 일에 나갈 수 있겠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 아이들이 비록 어려워도 반복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겨내길 바라지 주저앉아서 징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뻐할 부모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고난이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지 마시고 이겨내시고요.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어렵지만 웃는 얼굴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살다 보니까 미간에 주름이 지고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할 수 있다. 이기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낸다. 내게 도리어 유익으로 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동반하여 어떤 시험이라도 잘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실 때 내가 왜 이런 고난받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으면 절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나 우리 작은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은 그러한 유의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건데 절대로 지지 마시고요. 그 시험을 이기기까지 우리가 잘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연단을 잘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어떤 단계이기까지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는 우리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까지 연단받아야 됩니다. 자, 믿음이 더 강화된다.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이 말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요. 고난이 왔을 때 평가의 주체가 둘입니다. 먼저는 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잘해서 통과하게 되면 이 시험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도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시험 가운데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했는가?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였다. 잘했다. 훈련에 임하는 사람은 당사자라도 그 옆에서 조력해주고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사람들도 그 훈련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낼 때 같이 기뻐하는 거죠.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보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겨야 될 자녀들 대상이지만 그 부모들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잘 이겨내시면 누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면 이것이 잘 연단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시험과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이것은 연단받은 금과도 같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무대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확신이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탁함, 하나님을 향한 의뢰심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비율상으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판단과 결정을 잘 보게 되면 이 모든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 자기 자신이라 그러면 이건 비율이 적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비율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을 제외하고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것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하고 그렇게 비율을 높여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하였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충성하시고 순종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종아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평가를 얻기까지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기기까지 연단 잘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져서 더 견고해지고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 연단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내며 우리 믿음의 유익으로 삼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